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찌질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사람을 용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기드온은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지만 그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기드온이 대단하고 기드온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면서도 참 슬픔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6장에서 우리가 16장까지 뛰어넘어 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소개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커리큘럼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는 가장 유명한 사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디폴트 값으로 그냥 엄청난 힘을 그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시에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다윗 때 그 이후에까지 다윗 이후에까지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대립 관계인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전력으로만 따지면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에서 질 수 있는 이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는데 다윗과 다퉜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의 사람이고요. 블레셋 민족은 무엇보다 전쟁에서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접하고 다룰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 청동기 다루고 있을 때 여러분 동은 잘 휩니다. 잘 휘어요. 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철을 다룰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과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무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블레셋인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민족 전체가 한 사람을 이기질 못했는데 그게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의 전력이 그 블레셋 철기 민족의 그 블레셋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기드온은 능력이 없어요. 기드온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낼 만한,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족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저 블레셋을 혼자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붙어야죠. 이 사람 지지해 줘야죠. 이 사람과 함께 해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들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블레셋은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는데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지 못할까?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을 차지하는데, 사사기가 여러분 24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4장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 장의 첫 번째 절마다 이 사람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이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딴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낼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삼손은 그 큰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동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여자. 삼손은 여자 때문에 움직입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여러분들 말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미새인 거죠. 제가 이거를 굳이 풀이하기에는 좀 그렇고, 네, 가장 대표적인 여미새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여자 쫓아다니는 데에만 그의 힘을 쓰고 그의 삶을 허비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자신의 사역 그 기간 내내 자신의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요. 배고픔은 움직이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고, 화가 나면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런 사람이 같은 민족들에게 지지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이 우리의 사사이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응답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대로 그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왜? 귀찮아, 나 안 할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은 배고프거나 여자를 만나러 가거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누가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지받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블레셋을 지독하게, 그러니까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블레셋에 너무 많이 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적국인데 블레셋에 놀러 가고, 블레셋에 여자를 만나러 가고, 블레셋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블레셋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의도했는지 안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적에서 블레셋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14장에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수수께끼를 하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누가 이 삼손에게서 그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열이 받은 거야. 내 감히 내 문제를 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립니다. 내 문제 마음대로 풀었다고, 속임수를 써서 풀었다고. 뿐만 아니라 15장에서는 여우 300마리, 이때도 화가 났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우 300마리,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아내를 만나러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아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갔다가 뭐 장인어른이 이 사람을 뭐 문전박대하고 자기를 화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했느냐? 여우 300마리를 혼자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싸그리 태워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한 번은 또 블레셋에 혼자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1대 다수로. 근데 이 사람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냐? 나귀 턱뼈였대요. 턱의 뼈.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나귀가 입이 기니까 그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였냐?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 또 있어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삼손을 꿰어내서
자기의 성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밤에 몰래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혼자 굳게 닫혀 있는 성벽 문을 뜯어내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블레셋 그 성이 무방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블레셋을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서 승리하고 성문을 혼자 뜯어내는 이 괴력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사람은 왜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살았을까요? 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여러분, 블레셋 같으면 아마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삼손 죽이는 게 그 블레셋 모든 민족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은 블레셋의 속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블레셋의 여자를 만나러, 기생을 만나러 16장에 블레셋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힘이 너무 세니까 블레셋에 들어온 이 삼손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칼 들고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데 아마도 이 블레셋 안에 가장 매력적이고 예뻤던 여성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을 섭외해서 너는 삼손에게 접근하고 삼손의 마음을 뺏어라. 그래서 저 삼손의 힘이 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내라라고 이 여인을 이제 섭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자에게 약한 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 딱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의 마음을 뺏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이제 이 삼손이 자기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냐. 근데 삼손이 알려주질 않아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뻥을 치면서 내 힘이 막 되게 생뚱맞은 데서 나온다고 거짓말하고 그거를 해요. 들릴라가 그대로 해요. 근데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들릴라도 이제 빡이 친 거죠. 넌 나 안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빠는 나에게 진심이 아니다. 어떻게 나에게 거짓이 있을 수 있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남자들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실은 내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거든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살겠다. 그래서 이 나시린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지켜야 되는 법들이 여러 개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면 안 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시체는 동물 시체도 마찬가지고 사람 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세 번째,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뭔가 지금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요. 네 번째,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털을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시린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웃긴 거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술도 입에 대면 안 되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방 여인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밀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사람은 지킨 것은 머리카락 밀면 안 된다, 요거만 지켰어요. 이 사람은 술과 음식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을 수없이 죽이면서 시체를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물 시체에도 그 사자를 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사자를 때려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체에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벌이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 먹겠다고 시체에 들어가가지고 그 꿀을 뜯어내는 이런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방 여인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 다 어겨놓고 마지막 하나, 머리카락은 내가 아직 안 밀었다. 여기서 7가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많이 기니까
남자지만 머리를 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가닥으로 묶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기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나시린으로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요건 지켰습니다. 저 그래도 아직 머리카락은 안 잘랐잖아요. 저 아직 머리카락은 남아있잖아요. 수염도 남아있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건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소갈머리가 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머리카락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삼손의 이 태도,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 죄책감도 없이 다 어겨놓고 지금 한 가지, 내가 그래도 머리카락 하나 남겨뒀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만,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만 오늘 예배는 왔잖아요. 예배 왔잖아요.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나 더 자고 싶은데, 스카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여기 왔잖아요.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삼손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한 가지, 예배는 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모습이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요, 시험 기간이 되고 수행평가 바쁜 기간이 되면 이 기준이 또 낮아져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바빠서, 시험 공부해야 돼서, 학원 보충 가야 돼서, 직보 가야 돼서 이번 주일엔 못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잖아요.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짜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너무 수박 겉핥기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오늘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본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보십시오.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사실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에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 남이 될 수 있죠. 필요할 때만? 아니, 진짜로 요만큼, 그러니까 신락 같은 그 끈 하나만 붙잡고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족도 끊어질 수 있어요. 돈 때문에도 끊어지는 게 가족 관계인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계시냐? 그 이유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정과 작정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취소하지 않으세요.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이 없어지고 나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붙잡혀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 두 눈이 뽑힙니다. 붙잡혀 가자마자 두 눈이 뽑혀요. 이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완전 광대같이 되어서, 여러분, 맷돌이라고 해서 요만한 내 눈 앞에 있는 이 맷돌 이렇게 돌렸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돌려야 되는 맷돌이 있잖아요. 몸으로 돌려야 되는 맷돌을 블레셋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롱거리가 돼서 돌리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손으로 돌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 너 힘 세잖아 너 저 맷돌 혼자 돌려라고 하면서 힘으로 그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의 곡식들을 빻고 있는 그 광대거리로 지금 전락하고 만 거죠. 그래서 그에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진짜 떠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엄청난 무기력감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내가 진짜 힘이 없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실 16장 2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로 함께 결론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진짜 짜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날 보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에게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나의 감정, 나의 이 열받음, 나의 이 과거에 이 내가 당한 이 조롱과 굴욕, 이거 내가 갚기 원합니다. 복수하고 싶습니다. 이게 삼손의 태도예요.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까요? 네, 주세요. 힘을 주셔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힘을 잃기 전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기둥을 무너뜨려서 모두 죽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스스로 나는 사사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 태도이신 거예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너가 나를 떠나도 너가 나를 잊어도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이미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버지인 나는 너를 돕고 지키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여러분 역사는 어떤 누군가가 죽고 나서 평가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죽고 나면 이 사람이 공이 어떤 거고 과가 어떤 거고 공과 과를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는 그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불쌍하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내 원하는 것에 따라, 내 본능에 따라, 내 복수를 위해서 그는 살아갔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도 사랑하셔서 그를 사사다, 얘도 사사다, 얘도 내가 사용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22절 말씀도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됨을, 내가 너의 구원자됨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삼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은 사실 삼손과 다르지 않죠. 일주일 내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위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위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접하셨어요? 제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 내가 그래도 주일날 이 1시간 나왔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나를 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라고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내내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